오늘은 여름철을 맞아서 더워서 쩔쩔매는 이 시간에 그래도 애놓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믿음이 좋아야 돼요. 네. 아무리 더워도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믿음이 좋기 위해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믿음이 더 좋아져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믿음을 좋게 하려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또 신약 성경 사도 바울한테서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구약 성경에서이든 신약 성경에서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1절만 특송을 하고 싶어요. 특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나 혼자 믿음이 좋아지기가 참 어려워요. 네.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유명하고 소문이 많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갈 수가 없어 앞에.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붕을 뚫고 들것을 예수님 앞에다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웬 난리예요. 집을 뜯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낸다.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친구들 믿음을 보고 너는 낫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친구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최정석 집사님이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회사에다 버스 운전하라고 장갑을 한 달에 3컬씩 준대요. 근데 장갑을 3컬이를 다 쓰지를 않고 또 빨아 쓰고 하다 보니까 남아서 저한테 장갑을 2번을 모아서 줬어요. 한 번은 전도하는 목사님들한테 성찬식 할 때 나눠서 쓰자고 나눠서 줬어요, 제가. 근데 또 한 보따리 갖다 주길래 그 목사님들한테 드린 거 다 쓰지도 않았으니까 하얀 장갑을 특별히 쓸 데가 없으면 집에 놔뒀다가 어제 그저께가 아니래. 지난 3주 전인가 더운 여름이지만 운동이 부족해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는데 하얀 장갑을 딱 끼고 가요. 하얀 장갑을 끼고 가니까 땀이 날 때 굉장히 좋아요. 왜 좋아? 땀이 막 쏟아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면 땀이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갑을 준 집사님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장갑을 준 최 집사님 안전운행하게 해주시고 늘 평안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뇌경색이 왔어요. 근데 이틀 동안 그 다음날도 하얀 장갑을 끼고 운동하면서 땀을 닦으면서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 집사님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왜? 사람이 옆에 있지 않지만 장갑을 끼고 내 땀을 닦아주면서 필요할 때 느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 지나서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최정석 집사님이 위급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퇴근하고 전화를 안 받으시고 간호사들만 간병을 해요. 도와주고. 그러다가 새벽 늦게 가서야 의사 손길을 통해서 진찰을 하고 뇌경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친구를 가까이 한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사귀어야 되지만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예, 특히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자기한테 그런 어려움이 당할 줄 어찌 알았어요. 대부분 뇌경색이 오거나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면 혈관이 터져요. 그럼 뇌출혈이 돼요. 뇌출혈이 되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복받은 족속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복받은 족속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믿음 좋은 족속이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그 자식을 믿음으로 길렀어요. 믿음으로 길렀는데 더 놀랍도록 또 감사한 것은 애굽 나라의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는 때에 그 아들은 죽이지를 않고 믿음으로 살렸고, 또 보통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왕 되는 교육을 받았으니 세상에 이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큰 소리 칠 때가 좀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되면은 옛날의 법은 십계명에도 그렇지만 옛날의 법은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똑같이 대해주는 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본인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될 후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죽으려는 걸 어떻게 해요? 30늦게 주랭랑을 해갖고 도망갔는데 남의 나라로 도망갔어요. 남의 나라가 어디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망갔더니 누가 있었냐? 겐 사람이 있었어요. 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누가 있었냐? 미디안 조상 겐 사람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자기 딸을 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멀리 남의 나라에서 온 사람, 왜 왔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몰라, 자기 축이니까,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축이니까 이야기 안 했을지 몰라도 이야기했겠지요. 내가 누구라. 그냥 딸을 주겠어요? 저 우리가 혼사를 하려면, 연애를 하려면 저 사람이 성씨는 어떻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성격은 어떻고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으며 따져보지 않겠어요? 딸을 내줬어요. 사위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드로의 족속들이 모세와 가까이 하게 돼요. 모세와 가까이 하게 되니까
모세가 그 겐족속과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모세가 장가를 가서 십보라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도다. 왕 될 사람이 그만 사람을 잘못 손대는 바람에 죽어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됐다. 그만 나그네가 됐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게르솜이라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줬어요. 엘리에셀.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도우사 나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바로의 칼에 처형당해야 될 텐데, 바로의 칼에 처형당해야 될 텐데 처형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은혜다. 라고 둘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이름을 이렇게 진 것은 벌써 장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여서 나도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살았다고. 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둘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엘리에셀과 게르솜과 아내와 장인과 함께 그 겐 족속이 하나가 돼요. 두 번째, 여기에 가나안 정착을 하게 돼 이제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될 때 유다 족속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앞서서 같이 전쟁을 해줘요. 사람이 살면서 전쟁터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쉽잖아요. 전쟁하는 곳은 가면 죽느냐 사느냐라는 게 있는 게 전쟁 아니에요. 오늘날도 미국같이 힘 있는 나라가 이란과 전쟁할 때 미군이 사망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쟁하는데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전쟁하러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왜?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르는 척 한다면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줄 수 있어야 아, 저 사람 진짜 친구구나. 저 사람 진짜 나랑 사귀어서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겐 족속이 유다를 도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해줬다.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래요.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 사사 때에 드보라가 사사예요. 드보라가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인정하지 않는 존재예요. 남자만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남자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는지 여자가 사사가 됐어요. 사사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사가 됐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빈 군대 장관을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말뚝을 박아 죽임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 이게 아니 어떤 여자가 가정주부가 어떻게 이렇게 적군의 적장을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려요. 우리 새생명교회 여자 성도님들도 이렇게 좀 담대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자도 어려운데 적진의 군대 장관을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 이렇게 전쟁에도 가담하고 대적자들을
함께 죽이고 멸하는데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종식시켜 줄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고 확정이 돼갖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전쟁이 끝나질 않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오늘 여기 겐족속 미디안 그 땅이 어디냐 하면 TV에 계속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홍해라는 게 있어요. 그 홍해라고 하는 곳에 그 지역 주변에 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겐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고 있었냐? 아브라함 때부터 겐 족속이 가나안 땅과 그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유목민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낙타를 키우면서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짐승만 키운 게 아니라 땅에서 광물을 캐갖고 굴이나 철을 가지고 대장장이 역할을 했다. 대장장이 역할. 오늘로 말하면 포항제철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 오랜 역사 속에 땅 속에서 굴이나 철을 캐갖고 녹여서 그걸 무기를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물물 교환을 하고 짐승을 키워서 먹고 살고 있는 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 연습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무기 만들어 봤어요? 그냥 종으로만 살았는데 자기들의 잘난 걸 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고 또 누구도 좋아요? 겐족속도 좋고 서로 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또 왕정시대에 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지요. 사울왕의 보호를 받아서 화를 면했다.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왔을 때 겐 족속 이드로의 후손들 모세의 사돈의 나라 백덕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줬던 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세워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자자손손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공을 인정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길 안내를 해준 것을 그 공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다 멸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피해라. 우리가 내일 공격할 거다. 피해라. 그런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과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수십 년을 수백 년을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상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또 다윗 왕 때도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무엘상 30장 29절에 보니까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이렇게 써 있는데 다윗 왕이 아말렉을 전쟁하고 아말렉을 전쟁해서 멸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둬들였어요. 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여갖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지요. 갑자기 부자가 된 걸 가지고 다윗이 유대 장로들한테 막 선물로 나눠줬어요. 선물로 막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눠주다가 누구한테까지 나눠줬다고요? 겐 족속에게까지도 선물을 나눠줬다. 예,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좋은 게 생기면 나눠 갖는 거예요.
네. 종교 생기면 나누는 거예요. 네. 혼자가 집에다 쌓을 거 없어요. 종교에서 나누는 게 좋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태성아 장로님이 주일학교한테 간식을 제공한다고 아까 갖고 오셨어요. 또 그러니까 또 우리야 백권사님이 성도들하고 또 나눈다고 비누를 갖고 오셨어요. 내게 있는 거를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나눌 때 본인도 행복하지만 받는 사람도 행복해.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왕도 옛날을 기억하고 전쟁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싹 피하라고 미리 알려주고, 다윗도 전쟁에서 갑자기 전리품이 많이 생긴 걸 가지고 여러 장로들한테 나눠주다가 겐족속에게까지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넉넉해지면 나누는 게 좋고, 안 넉넉한 사람도 우리 집에 갑자기 뭔가 많이 생겨서 그럼 나눠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네. 아멘. 맞아요. 목사님.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에 또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하방 때에 아합의 아들을 70명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남유다 예후 왕 때에 바알과 우상 섬기는 자들을 몰수기 죽였다. 열왕기 하 10장에 나와 있어. 아하방이 우상 섬긴 왕이지요. 우상 섬긴 왕이에요. 처와 첩이 얼마나 많았길래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이걸 누가 죽여줬냐? 겐족속이 죽여줬어. 남유다에서 북왕국의 왕자를 70명을 죽여줬어.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 담당해서 해줬어. 친구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친구가 좋다는 게 뭔가? 서로 친한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돕고 협력할 때 가는 길이 행복해. 네. 세상살이가 옛날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선진국에 들어섰어도 여전히 사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사람은 본래 사는 게 힘들 거예요. 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 첫 번째지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네. 믿음의 사람이 소중한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줘야지. 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친구가 되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네. 내가 입을 쓱 닫고 내가 눈을 한번 찔끔 감아주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 예후 때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죽이는데 레갑 족속이 도와줘서 우리는 우상 섬기려고 한다. 우상을 섬기는데 대대적으로 섬기려고 한다.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여기 하나도 있지 말고 다 내보내라. 그리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한테 유니폼을 입히네. 유니폼. 딱 표시가 나게. 표시가 나게 유니폼을 쫙 입혀주고 대단하게 바알을 섬기려고 한다고 그렇게 방을 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몰려서 야 우리 바알 축제를 하자. 우상 축제를 하자고 모였는데 그때 그들을 포위해가지고 전부 다 몰살시키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 겐족속들이 도와줬대. 겐족속들이 사돈 한 번 잘 맺어갖고 모세가 사돈 한 번 잘 맺어갖고 그냥 수백 년을 제비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돈 잘 만나야 돼. 아합처럼 잘못된 사돈 만나면 전쟁터끌 누가 가지고 자기 옷을 누구한테 입혀? 사위. 사돈한테 입혀놓고는 사돈이 철에 맞아 죽으라고 자기는 편복을 입고 사돈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잖아. 잘못하면 사돈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근데 여기는 모세는 사돈 잘 만나가지고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도와주고 도움받고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도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서로 행복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겐족속을 칭찬해요. 근데 사실은 에레미야가 칭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겐족속을 칭찬한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 35장 18절 이하에 보면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겐족속을 칭찬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겐족속을 칭찬하라고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말하신 거예요.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는 걸 대언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겐족속을 칭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겐족속이 진짜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은 친구로 잘 도와주는지 겐족속을 성전으로 다 불러보아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불러보아라. 그리고 나서 성전에 불러보고 나서 겐족속에게 포도주를 내주면서 먹으라 그러라. 포도주를 갖다 놓고 겐족속에게 마시라고 그랬어요. 겐족속이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셨나요? 마셔요. 안 마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셔요. 근데 왜 안 마셨느냐? 이게 중요해. 왜 안 마셨냐? 이게 중요해. 겐족속 중에서 레갑 족속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답이 겐족속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인데 우리 족속이 앞으로 잘 살려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 조상이 한 말이에요. 자기네 조상이 한 말인데 내가 한 말 잘 들어라.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 집을 짓지 마라. 절대로 집 짓지 마라. 셋째,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평생을 장막에 거하라. 장막이 뭐예요? 이동하는 텐트예요. 이동하는 텐트. 다시 말하면 그 몽골에 가면 이렇게 게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게르는 춥지 말라고 그냥 그 양털, 소털, 낙타털 같은 걸로 그냥 담요처럼 만들어갖고 뺑 두른 것을 게르라고 하는 건 추운 지방에서 필요한 거고 지금 여기 중동 지방에는 그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텐트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저 텐트 가지고 캠핑 갔다, 텐트 가지고 놀러 갔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돼. 그런 장막을 치고 살라는 거 평생.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전쟁 아니요? 전쟁이. 수십 년 전부터 전쟁이야. 뭔 전쟁? 서울에서. 집전쟁이야, 집전쟁. 아이고. 몇십 년 전부터 집전쟁이야. 우리나라에 최초로 지어진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지어진 아파트. 음마 아파트.
아마 최초로 지어진 아파트가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와우 아파트? 아무튼 아파트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파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 대통령 되느니마다 시끄럽고 국토부 장관 되느니마다 시끄럽고 집 때문에 난리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나답이 후손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너희는 집 짓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네.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네. 아, 이게 조상이 선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걸 이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안 듣지요. 무슨 말이에요? 농사 지면 편하고 집 지고 살면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조상 대대로 너희들은 뭘로 살아라? 나그네로 살아라. 유목민으로 살아라. 네. 정착하지 말아라. 네. 그 지금도 이 유문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중동에 가면 절대로 나라에다가 등록하지 않고 사는 떠돌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그 중동 여러 나라에도 아직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떠돌이들이 많아요. 왜 그래? 여기에 족속들이. 근데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조상이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람직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족속은 이렇게 조상이 말한 것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째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냐?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조상이 말한 것도 이렇게 수백 년을 지키는데 어째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네.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중에 믿음 좋은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들 대대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네. 또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을 옆에다 두고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먼저 중보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사람들을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중보기도 좀 해줘요. 특히 사돈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요. 여기 사돈 잘 맺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교제를 옳게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사돈들 좀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믿음 좋은 인생의 삶이 열려지게 하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